제17장.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빛이 있으라. 우리 사랑하는 한나무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은혜 그 지혜로 정말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 17장인데요 므낫세, 요셉의 큰아들이죠. 므낫세 지파에 대한 땅 분배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 대한 내용이 좀 긴데 뭐 땅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안에 굉장히 독특한 그 어떤 사건들이 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세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그러니까 므낫세 아들 마길, 마길의 아들 길르앗, 그리고 그의 후손들, 이렇게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요단 동편 땅 이름을 또 길앗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길은 용사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마길의 후손들이 대부분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길르앗과 바산을 차지했다. 그런데 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가?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여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도 2번이나 살펴보았는데 3절에 보니까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그러니까 헤벨의 아들이 슬로보앗이에요. 이제 거꾸로 이제 족보를 한번 뒤집어 가는 거죠. 아들이 없고 딸뿐이다. 그래서 5명의 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그러니까 아들이 없이 죽은 이 슬로바앗, 그래서 그들의 딸들, 이 5명의 딸들에 대한 기록은 오늘의 본문까지 총 3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 27장, 그리고 민수기의 마지막 장인 36장,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17장입니다. 이 딸들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반복되어서 3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딸들의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적극적이고 극성맞은 그런 어떤 그 딸들의 이야기,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7장에서는 이들이 나가서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음과 아들이 없음과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기업이 끊어질 수 없다. 우리에게 땅을 달라. 이렇게 땅을 요청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옳다라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27장에 이 딸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무엇을 결정해 주셨느냐. 이 상속권의 법적인 권리, 이 상속권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27장의 슬로바앗의 딸들의 이야기는 상속권에 대한 법적 보장을 해주셨다.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느냐. 사실 여성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또 딸들은 더더욱 어떤 존재감이 없는 존재죠. 그래서 당연하게 아들을 통해서만 유산이 기업이 상속되는 게 너무 당연한 시절인데 이 딸들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사회적 약자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보신 거예요. 재산을 달라 이런 경제적인 가치로 땅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약속, 우리 아버지가 그것을 받을 자격에 있는 사람이다. 죄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 이렇게 이 딸들이 요구한 거죠. 제가 민수기 27장인가에서 이 딸들이 너무 훌륭한 딸들이다. 너무 똑똑한 딸들이다. 기업과 유업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로운 딸이다.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경제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이 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그 관계를 말해주는 언약의 관계적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27장은 이들의 요구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라라고 이 법적 권리를 보장해 준 내용이 27장입니다. 그러면 민수기 36장의 내용은 뭐냐. 이들의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았는데 그것이 이제 이 어떤 5 딸들의 문제가 아니라 땅은 지금 지파별로 분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가진 이 땅이 그 지파 안에서 어떻게 보존되고 유지될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36장은 상속권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법을 또 보완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딸들에게 땅을 준다. 그래서 땅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제 딸들이 결혼을 하면 그들의 재산도 함께 가니까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이 처음 분배받은 것에서 지금 축소될 수 있죠. 그리고 딸들만 낳는 사람이
이 가문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보완해 주십니다. 무엇이었냐면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라. 이 딸들이 또 훌륭한 게 뭐냐면 아니 왜 우리의 결혼을 제한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36정의 내용은 법적 권리를 보장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지파 간의 갈등이나 또는 재산 다툼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 보완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조금의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수용하고 순종하였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이에요. 17장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실현의 의미가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언약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약속이 실현되었다. 역사적으로 실행되었다. 이거를 지금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 권리 보장이 있어도 실행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희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정말로 온전하게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희년의 제도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 안에 그 희년이 실현된 적은 보통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그것이 실행되고 실현되어서 다 자기 땅으로 자기 기업으로 되돌아갔다라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너무 큰 이상인 거죠. 그런데 그들의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는 이상으로 그냥 주어졌던 어떤 이상적인 걸로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희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께서 이 슬로바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는 것은 점진적인 게 있죠. 법적 권리를 보장해 주셨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였다. 실행해야 원래 참뜻의 가치가 이 땅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게는 아브람, 가깝게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드러내는 자가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다 여호수아가 행하였다. 실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역할은 약속을 실행하는 자다.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내용 지금 3번째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유다도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그리고 또 여기는 쫓아내지 못하다가 쫓아내지 않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반복되어서 더군다나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다 유다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큰 지파잖아요.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제 무언가 이들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사실 우리에게도 지금 경계를 주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약속 그런 것들을 내가 실행하지 않거나 또는 쫓아내지 않거나 거절하지 않거나 단절하지 않는 것들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경계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도전이 되고 울림이 된다면 그것들이 무엇인지 찾고 거절하고 또 단절하는 쫓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이 그들에게 땅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즉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 앞에 등장합니다.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게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여러분 요셉 자손들,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말하죠. 여기 읽으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만을 가득 갖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다, 이렇게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굉장히 한 구절 안에 굉장히 많은 오류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맞죠? 큰 민족을 이루었고 이미 땅들을 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만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여호수아가 준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 하나님이 이 제도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분배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보다 많은 어떤 자기의 욕심을 갖고 이 여호수아 앞에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찌하여 우리에게 한 분깃 한 제비만 줍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큰 민족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막 불평과 불만을 갖고 왔잖아요. 우리가 큰 민족인데 큰 땅을 주지 않고 왜 이렇게 조금 줍니까? 그럴 때 여호수아가 맞다. 너희들은 큰 민족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살림이라도 가서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지혜로운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진술한 것들을 다 인정해줘요. 맞다. 큰 민족이다. 그 땅이 좁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데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가 크니까 복을 받은 족속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직도 남은 땅이 많도다. 그러니까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여호수아의 말에 대해서 요셉 자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불편하다. 그리고 에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두 절을 통하여서 지금 이 요셉 자손들의 이 어떤 신앙적인 관점들이 얼마나 많이 나태해지고 느슨해져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산지이다. 그리고 철병거가 있다는 말은 산지고 뭐예요? 정복 전쟁하기 번거롭고 수고로운 그런 땅이라는 거죠. 척박하다. 살기에 넉넉하지 않다. 그리고 철병거가 있으니 우리가 정복 전쟁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갈렙을 기억할 수 있죠. 그는 자격이 있었고 명분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고 위치가 있었지만 산지를,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85세로 돼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다 정복하고 차지합니다.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 지금 이 요셉 자손들로부터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이 전쟁을 지금까지 어떻게 수행해 왔는지 까맣게 잊어버린 그런 사람들 같아요. 말과 철병거가 있어서 정복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과 철병거가 있었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서 믿음과 순종의 전쟁을 했다는 것을 이들은 지금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여서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과 자기 불만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잊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말하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하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셨더라. 여호수아가 다시 이들을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한 자기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이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요셉의 자손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들이 받은 혜택인 거죠. 그 혜택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냐. 갈렙처럼 더 먼저 솔선수범해서 수고로운 자리로 갈 것이냐. 내 자리를 내놔라. 내 땅을 내놔라. 나를 대접하라. 나를 예우하라. 이렇게 쓸 것이냐. 이것이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최소한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영향력을 가진 자가 자기 욕심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가진 자가 또 더 먼저 낮은 자리, 수고로운 자리, 솔선수범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우리 한나무 교회는 그렇게 더 먼저 낮은 자리로 가서 서로를 세워주고 갈렙처럼 그런 리더십을 세우고 그런 리더십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 한나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말하죠. 내가 개척하라. 이렇게 들려요. 너희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초심, 그 신앙을 회복하라. 오늘 하루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아쉬워요.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좁지만 우리가 스스로 나가서 저 살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개척하여서 우리도 갖고 차지하고 연약한 지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랬다면 이 땅 분배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오히려 왜 이것밖에 안 주느냐라고 했던 이들의 이 요구가 지금 막 땅 분배로 지금 애쓰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 너무 큰 부정적인 영향력을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들은 아쉽지만 우리는 그 반대로 더 먼저 낮은 자리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7장 묵상 질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은혜의 말씀을 듣고 또 기록하고 또 삶에 적용해 봅시다. 두 번째, 요셉은 땅을 분배하는 민감한 이 상황 앞에서 특권 의식을 갖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나는 나의 영향력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의 불만을 비난하지 않고 인정하면서도 또 그들을 도전하였습니다. 나는 나의 언어 습관은 어떠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로 먼저 주신 것들을 감사로 누리고 또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아버지 정말로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